자신에겐 자신이 실수했고 자신이 잘못했던 자신의 상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일들을 이 아들에게는 정말 결코 보이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자신이 겪었던 실수와 그 상처들이 어느덧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했던 실수들과 자신이 범했던, 자신이 가졌던 상처들은 그렇게 아물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아들의 또 다른 동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아버지가 했던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 아빠와 아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4장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좀 제가 성경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제일 처음 창세기 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가인은 인류의 지구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창조되었던 피조물이었지만 이 가인은 처음으로 태어난 인간의 자손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범죄 이후에 등장하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곧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만 같은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3장의 언약의 약속에 그들의 아들로 하여금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 아들을 키웠습니다. 다시는 그들이 범죄하여 들어갈 수 없게 되어버린 에덴을 바라보며 그들은 무엇이 그들로부터 이곳과 이곳을 분리시켜 놓았는지에 대하여 철저하게 이 아들에게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결코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인이 성장하여 이제는 아버지가 가족을 대표하여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기 아들들이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담은 가인이 농사를 지을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첫 번째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농업이란 신성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일을 할 때 밥을 먹고 살 정도가 되면 생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즐기면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보람을 느끼게 되면 천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하늘로부터 받은 첫 번째 직업이 바로 농업이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경작하여 소산을 얻는 것이 바로 그 농업이었습니다. 바로 그 아담은 아들 가인에게, 첫 번째 아들이었던 가인에게 자신이 하늘로부터 명령받아서 행했던 직업을 이 아들이 행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성장해서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성장하여 자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대와 희망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실수와 상처로 몰고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기대와 아들에 대한 잘못된 희망은 그 아들에게 덫이 되었습니다. 사실 가인은 아우인 아벨의 제사와 자신의 제사를 견주어 보았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아버지가 물려준 농사는 바로 아버지의 천직이었고 그에게 또한 천직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인 삶들을 그는
성장하면서부터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직업으로부터 받는 소산을 왜 제물로 바치지 못하는가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그는 그의 뜻과 하늘의 뜻이 왜 대립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 가인이 고민하는 이 순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가인에게 제사는 반드시 양을 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왜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아담은 분명하게 제사는 양을 잡아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72페이지에 가인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두 형제는 그들의 제단을 같은 모양으로 쌓고 각기 제물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의 제물은 간합받지 못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의 형에게 간청했다. 그러나 그의 간청은 가인을 더 단호하게 자신의 뜻을 고집하도록 만들 뿐이었다. 가인은 약속된 희생과 희생제물의 필요성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불평과 불신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약속된 구세주의 속죄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연약함을 그는 인정하지 않았다. 가인의 상처는 아버지 아담이 기대했고 희망했던 것으로부터 기인했습니다. 가인은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가 자신들 스스로의 인생을 결정하리라는 실수를 가인은 스스로의 구원을 자신의 방법대로 개척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농사지은 것 중 가장 좋은 것으로 그것이 제물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사실 죄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누구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실수와 우리들의 상처 회복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아담이 했던 죄를 가인이 그대로 답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죄들은 유전되어 물려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과거에 행했던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지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헌금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전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죄들을 없애기 위해 행해야 할 일들은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답을 요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의 9은 본인 혹은 죄인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관점이지요. 사실 십자가를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십자가 없이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인간들을 도무지 마주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십자가가 그분께는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벨이 했던 제사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양을 보며 하루 종일 같이 살고 먹고 했던 그 양을 바라보며 직접 칼을 들어 목에 피를 받아 제단에 올려 불이 내려와 사라지기까지 그 모든 장면을 인류에게 허락하셨던 이유는 바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을 인류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러한 심정을 전달받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분명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인류를 위하여 몸소 실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믿으라고 저잣거리에 나가서 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고 허리를 땅에 굽히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셨습니다. 사실 상처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면에서 가장 깊고 큰 상처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상처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늘 아버지의 가슴에 난 상처가 가장 시급하게 치유되어야 할 상처는 아닐까요? 상처가 나으려면 내가 상처 입었음을 자각하여야 합니다. 내 다리가 멍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얼만큼 멍이 들었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다리에 멍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멍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몸에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처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상처는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두 인물을 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한 인물은 고통과 슬픔보다는 영화와 영광을 많이 누렸고 기쁨과 환희가 그의 인생의 전반을 가졌던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왕은 시련과 고통과 낙담과 절망 그리고 슬픔과 아픔의 연속들이 존재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이 두 인생 중 여러분께서는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잘 나가는 빵집이 있었습니다. 맛이 훌륭했고 오는 손님들은 그들의 맛있는 빵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소문을 타고 점점 더 이 빵집은 줄을 많이 서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야 하는 빵집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부자가 이 빵집을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빵집에 기다려 서서 빵을 기다리는 것을 보고 이 빵집을 사겠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빵집 주인이 내가 없으면 이 빵집은 아무 의미가 없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듣지 않고 주라고 하는 돈보다 2배를 줄 터이니 돈을 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빵집 주인이 자신은 다른 데 가서 빵집을 똑같이 열면 되노라고 생각하고 빵집을 옮기고 팔았습니다. 이 빵집을 사들인 부자는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외관과 내관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으로 많이 아름답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투자했던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빵값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포장지도 더욱 화려하게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이쁘다라고 할 만한 포장지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빵의 모양도 이젠 바꾸었습니다. 정말 먹기 좋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그 빵의 모양까지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올 줄 생각했던 이 부자의 빵집에는 사람들이 점차 발길을 끊었습니다. 이 부자는 전에 하던 빵집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빵집 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 내가 없으면 이 빵집은 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신 왜 그렇게 해놓고 나에게 찾아왔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계속해서 나쁜 선택들을 반복합니다. 급기야 빵을 그 전에 빵집 사장의 빵집에서 가서 자신의 빵집에 두고 팔기 시작합니다. 외관이 아름다웠고 분명 빵도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그 빵집의 문제점이 빵을 만드는 사람이 없었음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점점 비싸지고 호화로워진 빵집과 같은 맛을 내는데 싼 빵집 사람들은 싼 곳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아주 잘 나가던 빵집 한 곳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원어상의 이름은 빵집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혹 우리들의 빵집에 빵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에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들의 아들 중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믿고 그들의 외관과 그들의 허양과 그들의 허례 의식들을 바꾸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들 중 아무도 알아본 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서로를 보고 비난할 어떠한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주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자격을 선사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통과 낙담과 절망 그리고 어둠과 슬픔, 좌절의 연속의 삶을 살았던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그에게 닥친 인생의 마지막 영광과 영화를 뒤로하고 사라졌던 인물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망가졌는지, 무엇 때문에 무엇을 고치면 그가 이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는지 그는 시도하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그가 왜 10여 년 동안 누군가로부터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지, 왜 이렇게 절망스럽고 낙담스러운 상황들이 나에게 임했는지 그는 철저하게 알고 인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우리 모두의 삶을 보듬어 안으실 의지를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울의 전철처럼, 가인의 전철처럼 애써 무시하고 계속해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우리의 삶을 보듬어 안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의지대로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수많은 기간들 동안 돌아올 기회들을 스스로 저버립니다. 어쩌면 오늘 이 밤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어야 할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0세기에 유명했던 설교가 D.L. 무디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무디 선생님이 시카고라고 하는 미국의 거대한 도시에 부흥회를 하러 오셨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밤이 되고 네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아직 주일이 되기에는 시간이 며칠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함께 부흥회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돌아간 그날 밤에 시카고에는 전에 없던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화재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보낸 이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회한했습니다. 내가 만약 그날 저녁에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쳤더라면 그 사람들은 분명 회개할 수 있었을 터인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의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는, 우리의 아픔들은 오늘 치유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슬픔과 우리들이 경험했던 낙담과 우리들이 마주했던 절망들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회복되어짐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남은 일주일에 우리들의 상처들이 분명 회복되어지는 경험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상처들은 한없이 그저 내버려 두고 그저 자연히 어련히 상처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내버려 둘 수 없는 죄의 상처들입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에게, 그분의 의지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만 우리들의 삶은 반드시 결단코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들이 빵집에 빵이 없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존재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가지셨던 상처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상처였습니다. 그분의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상처가의 조각들이 다시 그분의 삶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두 손은 여전히 못자국 난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들이 정말 그분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